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예수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기뻐하시는 귀한 수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영으로 광고의 영으로 말씀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조광우 집사님 대피기도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대구 성락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박한상 목사님 보내주시고 저희들의 힘을 합하고 뜻을 합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이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예수로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이를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의인이 되게 하셨사오니 오직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거룩한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오직 예수를 의지함으로써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가하시는 목사님 말씀에 뒤와지 강인감을 더하여 주시고 항상 주일에 힘쓰고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아버지 따르는 이적과 표적과 기사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될 때까지 아버지 모든 성도가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간구드리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을 준비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도 아버지의 복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종을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께 의탁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대구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번 주일날 감독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좀 그 쟁점을 갖고 좀 특이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라기보다는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주일 메시지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제목이 일단 예수와 실로암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실로암에 대한 그 관계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독님께서 실로암에 대해서 긴 설명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몇 가지 힌트를 주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부터 먼저 좀 보았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지금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이 실로암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 실로암에 대한 부분을 좀 이제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께서 행하신 방법이 세련되지 않고 다소 민간요법적인 것으로 행했습니다. 그렇게 억지로라도 주님이 그를 살려주시려는 것은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렇게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신 다음에 그 눈에 발란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실로암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실로암이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말은 사실 우리가 올로 감독님 통해서는 들어지는 않았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본문에도 보면은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 뜻이 이제 실로암에 있습니다. 보통 예수께서 자신을 이야기할 때 항상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시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이적과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항상 당신을 보냄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실로암 뜻이 나오는데 그 실로암 뜻 자체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근데 실로암이라는 데서 한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로암은 이제 옛날에 이스라엘이 히스기야 왕 때 그 아수르가 이제 이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 아수르가 워낙 제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함락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었지요. 그때 이제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하게 되면 그 물이 없었기 때문에 식수가 공급이 안 되면 결국에는 전쟁에 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썼던 전략이 뭐냐 하면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공격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오랫동안 방어하기 위해서 식수를 확보하고자 그 이제 터널로서 물을 이렇게 뚫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보다 좀 높은 곳에 있는 그래서 물이 나오는 곳에서 약 533m의 터널을 뚫어 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까지 이제 물이 들어오게 한 겁니다. 근데 백성들은 이 성 안에 터널을 뚫어서 물을 끌어다 둔 것에 대해서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 물을 먹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인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원치 않았던 거예요. 자연적으로 있는 것은 먹으려고 했지만 인공 터널로서 들어온 물은 먹지 않으려고 했고 그랬습니다. 근데 막상 전쟁이 터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물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실로암 그 물을 먹게 된 거죠. 자,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실로암은 사람들이 원치 않았지만 예루살렘 성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던 거고 사람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알든 모르든 간에 어쨌든 바깥에서 무언가가 바깥에서 먹을 물이 들어와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식수를 공급했던 그것입니다. 근데 당시 사람들은 거절했고 또 원치도 않았었지만 그때에 전쟁이 났을 때에 자기들에게 식수를 공급했었고 또 여러분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그 초막절 행사가 계속 나오잖아요. 초막절 행사가 세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의식이 있는데 물의식,
그다음에 빚에 관한 의식, 그다음에 집에 관한 의식이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물의식이 이제 있고 있는데, 물의식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금주전자에 물을 떠다가 성전의 그 항아리에 이렇게 붓는 그 의식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생수가 생명이 흐르게 한다, 또 자기들이 어떤 마음에 담아둔 염원을 품어내기도 하는 게 이제 초막절날 유대인들이 늘 하는 그 물의식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이 이제 하셨던 말씀이 일어서가지고 내 배 나를 믿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가 나리라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신 것이 물의식, 초막절의 그 물의식에 빗대어서 했던 것이죠. 어쨌든 초막절날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공급을 해주는데, 그것 역시도 실로암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백성들은 거절하고 원한치 않았습니다. 인공으로 만들어진 일부러 터널을 뚫어서 들어온 그 물을 먹지 않으려고 했지만, 전쟁이 났을 때 그들의 식수를 공급해 줬었고, 또 이렇게 초막절날 행사가 있을 때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어는 이런 것이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실로암에서 예수께서 오늘과 같은 본문과 같은 그런 이적을 일으키시면서 사람들에게 또 실로암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로암이 사람들은 원치 않고 금을 먹을 생각도 없었지만은 어쨌든 깊숙이 들어와가지고 어떤 인공적인 그런 터널을 뚫어서 깊숙이 들어와서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것이 실로암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고, 감독님께서는 이것을 실로암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번 주 주제 중에 감독님께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제 무엇이냐면, 주로 감독님께서 설교하실 때에 맨 첫 두세 문장에 나오는 그것이 전체 설교의 큰 흐름의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4-5 문장까지는 잘 유념해서 듣는 것이 필요한데, 그 제일 첫 번째 문장이 뭐였냐면 가까이 다가오심, 우리가 알든 뭐라든 간에 오직 그가 다가오셨기에 살았다는 그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주 예수께서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한 가지는 예수께서 친히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점입니다. 먼저 찾아오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것은 매우 소중하며 행복한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먼저 다가오지 않으셨다면 멸망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실로암도 한번 보세요. 백성들이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났을 때 그들에게 식수를 공급해 주면서 그들의 생명을 연장해 줬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초막절 행사 때에도 물의식을 가질 때에 그들에게 물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모르게, 그들이 모를 때 사실은 그들이 찾지 않았고 그들이 원치 않았지만 실로암이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산 것처럼, 예수께서도 실로암처럼 우리에게 우리가 뭔가를 알지 못하고 우매하고 무지할 때에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던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된 그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께서 우리가 모를 때에 먼저 다가오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그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시면서 실로암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한 가지 볼 것은 하나님의 강권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자기 지혜나 자기 능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습니다. 인간들은 원래 돌같은 마음이잖아요. 목도 곧고 또 뻣뻣하게 있는 우리의 자세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자이긴 하지만 그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말씀 앞에 100% 순종하지 않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뭐냐면 주의 종을 통해서 희생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사랑으로 공급해 주시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강권이라는 역사, 하나님은 강권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쉽게 물러나지 않고 우리를 부르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주님이 강권이라는 방법을 쓰셨다.
가만히 있으면 인간은 끔찍하고 비참한 인생을 계속 살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은 불행한 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강권이라는 방법으로 이제 역사하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쭉쭉 설명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재앙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어려운 지경에 빠뜨리기도 하시고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병을 주시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찾도록, 그리고 인간 스스로를 나 혼자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그 인간의 능력, 인간의 지혜, 인간의 가능성을 다 포기하도록 만드시면서까지 그런 강권이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준다는 그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꼭 좀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정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찬양 가사 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제가 잘 못 부릅니다만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다, 이제 이 찬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또 성령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철저하게 무능력한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nothing이라는 거, 쓸모없는 존재, 그리고 흙과 같은 아무짝에나 가능성이 없는 그런 존재로 인식을 하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나의 가능성을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다,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철학으로, 내 명철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자기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드러내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꿈은 사라지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려는 그런 마음도 사라지게 되고요, 어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능력을 더 강조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강권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갖도록,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갖도록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정말 닮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또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철저히 의지하도록 또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강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좀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부분,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신체가 굉장히 연약한 것은, 우리 육체가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강화시키려 하고 영적인 힘을 많이 기르려고 하는데, 감독님은 약간 더 세밀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신체가 굉장히 연약한 것은 바로 에덴에서 타락한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게 되면서 우리의 육체가 굉장히 연약해져 버렸다. 이것은 하나의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는 결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징벌을 받은 결과를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굉장히 연약해졌고, 우리의 육체가 이렇게 연약해진 것은 실상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육체가 함께 가는 것을 이제 감독님은 많이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영을 강화시켜 가지고 우리 육체를 끌어당기는 이 부분을 원로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감독님께서는 우리 육체가 이렇게 연약한 것을 봐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적 상태 역시도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면은 영도 육체도 둘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갈 수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하면서, 육체의 연약함은 우리의 영적 상태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또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정말 큰 감동이 제게 되었던 부분들인데요. 우리가 범죄하는 것을 어떤 법을 어기는 것으로 우리는 죄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흔히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죄라고 말하면 뭐 살인죄, 또 아니면 어떤 법 조문에 있는, 율법에 있는 어떤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가해진 것은, 우리가 그동안 율법이 없었다라면 이게 죄인 줄 몰랐을 것인데, 율법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게 조문 1조 몇 항에 걸리는구나,
이게 11조 몇 항에 걸리는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내가 진짜 죄를 지었구나 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확인하잖아요. 근데 감독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하는 것이 어떤 법이라는 부분에 저촉되는 것이기 때문에 죄다, 아니면 어떤 도덕적인 부분에 걸리기 때문에 죄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더 크게 포괄적으로 보는 것인데, 죄라는 것은 1번은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거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실로암의 물이 터널을 통과해서 예루살렘 성에 공급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실로암을 거부했잖아요. 그러다가 막상 위기형에 닥칠 때는 그것을 먹곤 했습니다. 이거 거절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 하시고 사랑을 주시려 하시고 복을 주시려 하는데 이것 자체를 거부하는 것, 이 뜻을 싫어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죄를 이겨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선은 어떤 법에 걸려있는, 도덕에 걸려있는 그 짓을 하지 않는 것이겠지만, 그보다 좀 더 포괄적으로, 더 고차원적으로, 좀 더 형이 상학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는 사랑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내 영혼에 유익을 끼치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께서 어떤 징벌을 통하여서라도 내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모든 거부를 죄라고 명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죄 하면서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늘 우리는 육체 때문에 연약하여져서 죄를 많이 짓고, 그러면서 죄 가운데 또 어떤 죄에 눌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때 우리가 더 유념해야 될 것은 그런 어떤 범법하는 죄, 도덕을 어기는 어떤 선이라는 그것을 어기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복을 거절하는 그 자체부터가 죄라는 사실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하게 돼요? 늘 법이나 도덕을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부터가 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율법 아래 있다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해서 늘 율법만 생각하겠죠. 도덕을 어기는 것이 죄라면 도덕만 생각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 죄라는 가장 원초적인 설명이라면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내게 큰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감독님께서 이 정의를 주신 것은 매우 감동적이며 또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 부분이 있는데 누가 한번 물어보신 부분인데요, 질서라는 부분을 이제 강조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려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제한적인 배려와 은혜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영광을 돌려야 하고, 그래서 온 천하가 이를 알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가치가 아름답게 확정이 됩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인정이 되고 확인이 됩니다. 바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비로소 옳은 질서가 잡힙니다. 이 질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질서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불완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막대하게 소모되어 버려진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낭비가 어디 있겠냐라면 사람들은 말하겠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옳은 질서, 하나님의 질서라는 부분은 어디까지 오느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하셨다면 그 은혜를 받는 우리는, 그 은혜를 받는 피조물인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그 행하신 그 위대한 역사에 대하여서 반드시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는 것이
모든 질서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들의 목숨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사랑과 존귀를 돌려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잡히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옳은 질서가 잡힌 겁니다. 이 질서는 중요합니다라고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질서는 잡히지 않았어요. 어떤 질서가 안 잡혔나요? 마귀가 심판받아야 되는 질서는 아직 안 잡혔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모든 만유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려드리고 모든 이름과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굴복해야 된 그까지는 아직 오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그 질서가 잡힐 때까지 하나님은 또 기다리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하나님의 질서를 잡아가는 그거, 하나님의 의를 잡아가는 그것을 우리는 계속 해야 된다는 부분을 이제 질서라는 부분으로 감독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봐야 될 것은 무방비 상태란 단어를 쓰셨습니다. 무방비 상태.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손을 떼십니다. 죄가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떼시는데 손을 떼시면서 하나님의 잠깐의 징벌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영구한 징벌과 잠깐의 징벌이라는 것을 구별하면서 하나님께서 잠시 그를 무방비 상태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끼치지 않는 상태로 이제 내버려 두게 됩니다. 본인 스스로, 죄를 지은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무방비 상태로 몰아넣으신 것이 아니고 그가 먼저 죄를 저지름으로 인하여서, 그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절함으로 인하여서 자기 스스로 무방비 상태로 버려두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영구적인 징벌로 몰아가신 것은 아직 아니에요.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기 힘으로, 자기 혼자의 힘으로 이 세상의 어려운 난관들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알지 못할지라도 실로암처럼 그 사람 깊숙이 533m의 터널을 통과했으라도 실로암이라는 그 은혜의 강물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었는데 그가 죄를 짓고 계속 죄 가운데 거한다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손을 거두어 가시면서 잠시 손을 떼시면서 그는 영적인 무방비 상태가 되어가는 겁니다. 이 상태가 오래되게 되면 결국은 구원의 손길도 깨지고 말겠지요. 그러니 이 무방비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징벌을 혹은 재앙을 혹은 병을 혹은 어떤 위경을 어쨌든 좋지 않은 일들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이 깨어나도록 깨우치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손길을 보내십니다. 예전처럼 은혜 가운데 있게 한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스스로 무방비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은 잠깐의 손을 떼시는 잠깐의 무방비 상태로 두면서 그 사람을 깨우치게 한다는 것을 또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무방비 상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은 무방비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안타까움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하나님은 안타깝게 그 사람을 기다리고 그 사람이 빨리 깨우쳐서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묵묵히 멀리서 지켜보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떨어져 나와 있는 무방비 상태가 되는 반면에 하나님은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움으로 그 사람을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겁니다. 축복의 손이 잠시 떼어졌지만 빨리 그 사람이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과 고난과 질병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우리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어떤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떤가를 돌아보고서 이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새로운 영적 상태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징벌은 그런 의미에서 필요한 것이지 억지로 우리에게 벌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으로서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다시 영적 생활의 기회를 얻도록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측면을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이제 쭉쭉쭉 볼 것은 그 부분입니다. 보통 우리는 그동안에 징벌이라고 말하면 많은 주제를 꺼내지 않았었고 하나의 병으로 취급을 해가지고 쫓아내고 축사하고 우리와 관계없이 제거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는 늘 생각해 왔습니다. 징벌도 그랬었고 재앙도 그랬었고 병도 그랬었고 심지어 시련까지도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징벌을 주시면서 또 재앙을 주시면서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까지 넘어가는 그런 재앙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연단을 주시고 시련을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가까이 붙잡도록 더 의지하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이번에 이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욥이라는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셨잖아요.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 앞에 도무지 흠이 없는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독특하게도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아서 자녀들이 다 죽는 또 가산이 다 날아가게 되고 부인도 떠나게 되고 혼자 남았던 그런 지경에 욥이 처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욥을 어떤 인내하는 자애로서의 표상을 욥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거기서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순전하고 정직하고 착한 욥을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셨다는 부분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욥은 그때 그의 반응이 자기가 연단받는다고 해서 막 싫어하고 투정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천지 만물이 다 어떻게 흘러가는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명철과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감히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략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내가 정직하게 고백을 하면서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능하신 하나님만을 절대 의지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흠없고 죄없고 거의 완벽한 사람이라서 욥까지도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고 그에게 시련을 주시고 연단을 하면서까지 그런 사람으로부터도 하나님이 능하시려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시는 고백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러니 죄 많은 우리들이야 어떻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어떠한 형편이든지 욥처럼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사심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심을 정직하게 고백을 하고 나는 많은 부족하고 내게 능력이 없지만 능하신 하나님만을 더 고백하고 말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마디로 그거예요. 내 능력과 나의 명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100% 은혜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지략과 내 수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만 다 하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용어가 많이 등장을 하지요. 원래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으로서 받는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가 이기다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을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히 이길 정도로 야곱이 그렇게 야복강가에서 열심히 씨름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좋은 명칭이 아닙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그리고 감히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에게 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져준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과거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우리 신앙의 표본으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꺾기를 야곱이 했던 것처럼 야복강가에서 실험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꺾기를 하나님이 물론 일부러 져주셨지만 꺾는 신앙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꺾거나 사람이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이겨내거나 자기의 방법으로 세상을 뚫고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한테 요한복음에 나오는 1장 끝부분이죠. 예수께서 너야말로 간사함이었고 너야말로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구약에 나오는 야곱이 받았던 그 이스라엘은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 나다나엘이 어떤 신앙을 보여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자기 수고와 자기 노력과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그 고백으로서 나다나엘이 했던 거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보시고 참 이스라엘이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는 부인되어지고 자기는 거절되어지고 자기는 포기되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흥하신 분이시요. 하나님의 이름만이 날리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만이 온 나의 삶 속에 흘러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내 소원을 관철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끌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관철시키려고 나 자신을 엎드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또 이야기를 하시고 계세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인데요. 그 실로암에서 소경이 이제 눈을 뜨게 되지 않습니까? 눈을 떴는데 이 사람이 아는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예수라고 했거나 아니면은 예수께서 잠시 예수란 이름을 말했을 뿐이지 소경이었던 그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귀로만 아마 예수란 존재에 대해서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자기에게 진흙을 눈에 바르는 것을 그가 느꼈을 것이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으니 실로암에 가서 씻었고 나오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기 능력, 자기 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은 다 포기가 된 겁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 아예 하나님의 저주받았다는 그 인식이 충만했을 겁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의 죄가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이 아비의 죄입니까? 그 사람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께서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곧 아버지의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느 죄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소경의 눈이 보이지 않게 된 것이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아비의 죄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의 병이 죄와 관련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이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더 큰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그때는 죄와도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낫고 난 다음에 더 큰 병이 오지 않도록 다시는 더 큰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는 병과 죄를 연결시키고 병을 고치기 전에는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비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과 영광을 시킵니다. 그러니 성경은 다양하게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병이 일어난 것이 죄와 연결되는 것도 맞고요. 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어떤 병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모든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병이 났을 때에 그것이 죄와도 관계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야 되겠죠. 죄를 죽이는 결연한 마음을 갖고서 꺾고서 단단하게 그 죄를 이겨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 한편 그것이 아니라면 이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뜻이 있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어떤 영적 기회를 주는지를 살펴볼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병이 생겼을 때 무조건 병 고쳐달라고 하는 그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것이 능사가 아니라 나는 병 고치는 것이 나는 원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바가 따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서, 뭔가를 가르치게 하기 위하여서,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더 하나님을 붙잡게 하기 위하여서 잠깐 손을 떼시는 영구한 징벌이 아니라 잠깐의 징벌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어떤 위경이 왔을 때는 먼저 그 위경을 해소해버리는 것.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로 여기는데 사실 신앙생활은 그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왔을 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잘 관찰하는 그것.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예수 이름만 겨우 들었고 눈 씻으라는 것만 듣고서 가서 눈을 씻었던 뿐인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난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은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서 그 말씀만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실로암에 가서 자기 몸을 씻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또 우리 신앙생활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알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들어가는 모든 일들을 알아야 되느냐? 목사님의 습관, 어떤 취미, 이런 부분들, 약점, 단점 다 알아야 되냐? 필요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난 몰라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것만 분명하게 알면 충분히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난 모른다는 그 찬양도 있잖아요. 찬송이 있는 것처럼 어떤 부분은 아예 모르는 것이 좋고 그 모름을 채우기 위한 채우는 것으로서 그 모름의 자리를 채우는데 무엇으로 채우느냐? 철저한 하나님을 의지,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는 것으로 이 모름의 빈 방을 채운다면 우리의 영적 생활은 더 훌륭한 영적 생활이 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다 정리를 하시면서 이 소경이 아무것도 모르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자기가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고도 상상도 못했지만 예수께서 먼저 그에게 다가오심으로 그가 눈을 떴던 것처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당신이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미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이 소경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다른 모든 것은 모른다 할 정도로 철저한 순종과 하나님의 매달림만 있었는데 우리도 영적으로 보자면 이 소경과 같았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더라도 오직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풍성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아니지만 여러분들과 이런 부분을 나누고 싶었고요. 꼭 주일날 메신저가 주시는 메시지는 황금같이 여러분이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사람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기대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 목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목자들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이외에는 완벽한 자가 없을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고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 그들의 부족한 인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 그 메시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로 기대하고 소원하고 바라야 될 것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어떤 겉모양이나 외모나 어떤 그 화려함이 아니라 비록 연약하고 또 여러분보다 부족하고 여러분보다 나이 어리다 할지라도 그 메신저의 메시지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주는 자리에는 말씀의 잔치라고 여러분이 여겨져서 꼭 대면으로, 가능하면 대면으로, 또 아니면 몇 번이라도 더 들었으라도 메시지를 여러분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주일 메시지를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시고 포인트마다 꼭꼭 집으셨다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바꿔나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적인 구원을 온전하게 받는 우리들, 그리고 신뢰함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한 주간 열심히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7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네. 평생 소원이 걷고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같이 헛된 세상이 지할 것 뭐냐. 예수 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대도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관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준비한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히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물질을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가 물질에 잡힌 자, 세상에 잡힌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잡힌 자요 말씀에 잡힌 자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의지하고 그 속에서 영광을 돌려드린 우리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